저희 찬송가 252장 부르시겠습니다. 252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셈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또 수요일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부족한 종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밤에도 세상 가운데 어린 자녀들처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2, 3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영광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발걸음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기에 부족함이 없길 소망하고 내 심령이 영으로 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오다가 아버지 3일이 되어 수예배 가운데 주님의 전에 모여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때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또 위정자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에 귀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 하나하나 찾아 나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들 예배자로 온전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되 이 나라 대통령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가치관이 또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든 그 대통령 주위에 함께하는 그 보좌관들의 마음을 주님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합당한 지혜로 가득 찬 지혜자들을 주님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지혜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말씀들이 선포되어 그와 함께 더불어 잘 지혜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대통령 또 위정자들 저 옆에 보좌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나라 아버지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작 무엇을 위하여 서로 간의 논쟁을 피우며 자신의 이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분명 크리스찬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감동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 자신들이 배운 지혜를 앞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들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 잘 국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자들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위정자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고민하며 갈등하며 애쓰고 힘쓸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들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대통령 가운데, 위정들 가운데, 또 국회의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강한 팔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낼 수 있길 소망하고, 하나님, 모든 삶의 근본적인 이유가, 모든 삶의 그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되길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이 나라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길 소망하며, 그것이 어느 한 교회, 개교회에 하나님 성도들이 늘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을 개간하고 우리의 예배를 개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영광교회 많은 성도들을 주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또 영광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영인관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늘 주 안에서 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여 아름다운 모습들을, 열매들을 이뤄나가는 귀한 이 공동체,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영광교회 많은 지체들 가운데 또 조직 가운데 교회학교가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학교 예배가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더 말씀으로 굳건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40여 년을 주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셨고 주님의 귀한 말씀들이 여전히 선포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인간의 생각으로 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들을 가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경고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예배를 뒤돌아보며 우리의 예배와 믿음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헤아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의 개간을 한 그 믿음의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참다운 예배자로 서 나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영광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영인관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들이 마음껏 선포되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귀한 목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우리 부교육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정이 늘 평안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들을 대원하고 나누며 나아갈 때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아름답게 열매만 맺어 나아가는 그 선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많은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유치부부터 시작하여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되 아버지 담당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직까지 초등부 아버지 전임 전사님이 담당되어 내동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보내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전사님을 헛기 보내주셔서 믿음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으로 사랑으로 양육하고 붙들어 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은성이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귀한 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말씀들을 나누며 믿음의 자녀들을 비전으로 이끌어가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비전들을 이뤄나가는 청년들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그 비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지혜가 선포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그들의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성전에 차고 넘치는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더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여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멈춰지고 많은 삶들이 변화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포기할 수 없었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이요 예배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 있든 그 어디에 있든 하나님 이 예배를 생각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무엇을 의미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아버지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길 소망하고 또 육신이 피고하고 곤고하고 아버지 사업 때문에 삶 가운데 직장의 일터 가운데 이 예배들이 뒤로 물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우선순위로 주님 앞에 먼저 예배자로 서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영광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는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고통받는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회복의 하나님이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삶의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이 예배를 기억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서나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작과 마지막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구약성경 864쪽입니다. 우리 1절에서 우리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 오늘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이제 밤으로 또 새벽으로 꽤 공기가 차갑고 쌀쌀한데요. 이 환절기 기간에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 또 올해는 독감 주사를 꼭 맞으라고 해서 저도 휴가 중에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예방접종 하셔서 또 코로나와 이 독감이라는 그런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이 없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시편은요, 여호와의 집에 나갈 수 없는 그 형편에 처한 그 한 사람, 그 한 레위인이 성전과 성전의 하나님을 애타게 사모하면서 드린 그 기도의 시편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처한 그 레위인입니다. 오늘 시편 84편을 통해
복이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본시를 쓴 시인이 간절히 복을 원하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서 그 복을 함께 사모하는 또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1절 함께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장막이 사랑스럽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이 장막은 맞아요. 바로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에게 있어 성전이 사랑스러운 것은 그 외형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성전이 사랑스러운 것은 그곳에 누가 계시다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장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주의 장막이라고 말이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의 외형을 사랑스럽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시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사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모했으면 2절 중반에 사모하여 쇠약하며 라고 시인은 표현하고 있을까요? 시편 119편 131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헐떡이단 이 표현이 뭡니까? 마치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 사슴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헐떡이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슴이 목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서 악취가 나고, 그리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참 고통의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슴은 목마르면서 물을 해갈을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죽고 사는 문제에서 그 샘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시인도 그렇게 사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인은 자신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2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인은요, 자신의 영혼의 그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여 병이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성전 앞마당에 자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성소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에게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것이 이 성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그리고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태우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성전들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가득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전들에 이르러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소원하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병이 난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그 간절함의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그 열망을 부르짖음으로 그는 그를 표현했고, 자신의 마음과 육체가 의미하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그곳에 서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뜰에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원한다면 그분의 뜰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얻으면 그 뜰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 우리의 심령이 병이 날 정도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통해 얻기 원하는 그 물질이나 성공에 목말라 병이 날 지경은 아니신지요?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랑스러워하고 사모한 데는 분명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 그 전능자와 통치자로서의 그 삶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나의 왕이란 이스라엘의 왕은 분명히 있었지만 참된 왕,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적 이 통치자이신 이 하나님께 자신도 그 안에 거하여 달라고 하여 달라는 그 강력한 요청으로 참새와 제비를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참새와 제비를 언급한다라는 것은 이것들은 싼 값에 팔려지는 것으로 아주 하찮은 그 존재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참새도 제비도 얻고 얻었나이다 그렇건만 자신은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새와 제비를 들먹이는 것은 이런 하찮은 존재들도 주의 제단에 제 집을 얻고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사람은요, 최초 아담의 범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들에게 본능적으로 사모함이 있는 것은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는 그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종과 민족들은 나름 그 절대자의 안식을 찾아 헤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분명하게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사람은 시편 기자가 42편 2절에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 하나님 앞에 배울꼬라고 하는 그 탄식의 기도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언제쯤이면 우리는 주님의 전에 나와 그분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을까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모함이 있으면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열정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울꼬라는 그 탄식을 통해 그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적용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시인이 원하는 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은 대로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시인은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은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육체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영혼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열망하고 있음을 그들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묻는 것은 자신들은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돌아오라고 이 선지자가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마음은 없고 몸만 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너희들이여 돌아오라. 무엇을 돌아오라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어느 제사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 어떤 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마음만 없고 몸만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이키라,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복은 히브리어로 에셰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의 복이라는 단어는 대표적으로 바라크라는 그 말과 에셰르라는 그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라크는 하나님의 긍휼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복을 말하고, 에셰르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때 주어지는 그 보상으로 내려지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복인 이 에셰르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바라크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얻을 수 있고 얻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주의 집에 사는 그 자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한 것은 그가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이기에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되도다 라고 하는 이 에셰르의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복 있는 사람, 곧 복된 사람은 똑바로 가거나 걷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올바로 행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올바로 걷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구체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5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4절에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시작을 본절에서는 주께 힘을 얻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무엇을요? 힘을 얻어야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맞아요,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시온의 대로라고 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사실 시온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메실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단지 그 대로의 뜻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개역개정에는 몇몇 번역본에서는 이 시온의 대로라고 말씀했을까요? 해석했을까요? 그것은 성전을 향하여 난 길을 가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로는요 자연적으로 다져진 길이 결코 아닙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길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성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온갖 방해와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 그 부분에서도 성전을 사모하여 마음의 병이 생길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방해가 있다는 그 사실을 시인은 6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시인이 성전으로 가는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리켜 눈물의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의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베아메크 하바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라카의 골짜기란 뜻이죠. 바카는 울음을 뜻하기도 하고 또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발삼나무를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바카 골짜기란 거칠고 물이 크게 부족한 곳임을 나타내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곳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온으로 가는 그 길을 걷는 그 이들은 필연적으로 무엇이요? 눈물의 골짜기를 걷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우리는 참 형통의 대로라고만 생각했지만 원어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찾아보면 필연적으로 눈물의 골짜기를 걷게 된다는 그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주님도 그 길을 표현하시기를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 성도로 살아가는 그 길은 시인의 고백에 빌려 말씀드리자면 시인의 고백대로 눈물의 골짜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은요, 이 길을 시편 24편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라고 말입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앞에서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눈물의 골짜기,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2장 22절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그 우리의 길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그 사탄의 요구에도 반대로 가기에 눈물의 골짜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에 무엇을 준비하여 주신다는 겁니까? 바로 그 길에 샘을 준비하여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18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랐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레이에서 한 우목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은 에낙고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에낙고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부르짖는 자의 그 샘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면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만날 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르짖는 자의 샘, 그 부르짖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샘을 터뜨려 우리의 갈증을,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삶을 경험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목이 말라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샘을 터뜨려 목마름을 분명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그 주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의 불평과 불만 가운데, 고난의 삶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는 그 시온의 대로를 걸어 나아갈 때,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눈물의 골짜기만 허락해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걸어갈 수 없을 거예요. 다 포기할 겁니다. 시작도 못하고 다 주저앉을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는 자의 그 샘을 터뜨려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마음의 대로가 있는 자는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샘처럼 그 솟아나는 은혜를 주심으로 기쁨과 생기가 넘치는 그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이른 비는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로 밭의 파종과 경장을 가능케 하며 또 흔히 하나님의 은택으로 상징되어 사용하고 있는 그 이른 비의 축복,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사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라는 겁니다. 혼자가 아닌 우리는 그 가는 길이 눈물의 골짜기라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시는 그분이 친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자들에게 그 결론의 말씀으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의 전을 향하여 가는 자들은 그 길을 완성하는데 지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그런 우리에게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길을 가는 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한번 얻는 것으로 부족하답니다. 위로부터 지속적인 그 공급을 받아야 끝까지 갈 수 있고 그 보좌를 둘러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아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이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은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만족하고 머무르는 그 삶을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요,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또다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길입니다.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그런 인격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주의 보좌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시인은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8절과 9절인데요, 만군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본절에서부터는 기자의 간절한 그 간구가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 시인은 먼저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무엇을 간구하는 기도입니까? 여호와의 전에 거하고 싶은 그 간절하고 애절한 그 몸에 사무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간절한 사모하는 애간장이 타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야곱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그것은, 야곱은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며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이토록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 이유를 10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주의 긍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제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를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복이 있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달리 해석해 보면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악인의 궁전에서 왕으로 사는 것보다 주님의 전에서 거지로 사는 것이 저는 행복합니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세상의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중심에서부터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또한 주 안에서 주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 모든 것은 잃을지라도 믿음만큼은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다 내버려 두어도 이 믿음만큼은 우리가 내버려 둘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표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1절과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1절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표현하고 시작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이 12절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앞에는 시온으로 가는 그 대로는 분명 열려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주저 말고 담대히 걸어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시인은 그 고백대로 주께 힘을 얻고 더 이 길을 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기도의 열심을 다시 한번 힘써내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 사람의 발걸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누리며 우리에게는 장차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얼굴을 대하는 그 복들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며 오늘 이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열려있는 이 시온의 대로 시인의 기자를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적용해 본다면 열려있지만 그 길을 차마 걷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그리고 그 시온의 대로가 우리에게는 늘 평안함과 기쁨과 만사형통이라는 안타까운 단어 가운데 시작하는 그 대로가 아님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곳에는 고난과 역경과 고통의 그 길을 걸어 나아갔지만 그럴 때마다 또 부르짖는 자의 그 샘이라는 아름다운 샘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고통이나 고난만 수반하는 삶이 아닌 대우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길을 정직하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가길 소망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시온의 길을 좁은 길이라 라고 표현도 하셨고 또 눈물의 골짜기라고 주님은 또 표현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라고 이야기했고 다윗은 그 길에서 사망하는 심한 골짜기라고 표현했던 이 길이 그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우리는 주님 이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눈물의 골짜기, 사망하는 심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믿음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그 샘을 허락해 주셔서 목마르고 줄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고라자손의 이 시편의 고백을 주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라자손들이 성전의 뜰을 사모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는 이 예배의 천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사모함이 내 간절한 애간장을 녹일 만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떠한 가치관과 세상이 주는 그 질병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내 이 아픈 마음, 이 고난의 마음, 이 고통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해결함을 받는 그 시간들, 그 대로를 걸어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 신앙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 세상의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중심에서부터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보다 주님을 따라 나아간다라고 고백했사오니, 이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길 소망하고, 또 아끼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온의 대로에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이끄심, 주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 시온의 대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1절만 부르고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기도 말씀 감사합니다.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계속해서 이때까지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일 2부하고 3부는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드립니다. 한 2주 정도 됐죠. 이번 주일 또 동일하게 50명 정도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명 이상 되면 2층의 비전홀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꼭 예배에 오셔서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죠. 10월 9일 우리 이만규 박기라 집사님의 장녀 이세은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12시에 평촌 아르테 웨딩홀에서 있는데 교회에서는 11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11시 20분 이전에 오셔서 10분 전에 오셔서 같이 함께 출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한 달 동안 우리가 온라인 부흥회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고 이희돈 장로님께서 예전에 미국에서 부흥회하셨던 그 자료를 가지고, 영상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귀한 장로님이시고 또 우리 특별히 청년들에게, 젊은 분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온라인 부흥회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